네. 벌써 막 땀이 나기 시작하네. 제가 워낙 땀이 많아서 그래요. 움직이는 땀. 아니야. 됐습니다. 자, 강의합시다. 우리 강의안 다 갖고 오셨죠? 네. 지난 시간에 아마 책 소개를 제가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헌법책은 아직 개정 곧 될 거니까 안 사셔도 큰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 해설서가 있는데, 옛날 몇 년 전 총회장 하셨던 백왕식 목사님하고 뭐 해가지고 세 분이 공저해서 만든 해설서가 있는데, 뭐 헌법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입해서 보셔도 괜찮고요. 뭐 수업에는 뭐 크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보다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꼭 한 권을 더 사겠다 싶으시면 이 책보다 꼭 사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책은 이 책입니다. 정치문답조례. 그러니까 하지 목사님이 쓰신 건데 새로 번역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뭐 오래된 책이긴 해요. 근데 우리 총회가 처음 설립될 때부터 우리 헌법에 어떤 의문이 생기거나 해석상의 혼란이 생기면 권위 있는 책으로 참조해야 될 책으로 이야기한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문답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제 답변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원래 제목은 What is Presbyterian Law as Defined by the Church Court라는 제목인데, 오래된 책이어서 영어로 된 것은 PDF 파일로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 이제 새로 번역이 돼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헌법 조항이나 장로교 정치제도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것들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예식에 대한 것들을 다루지는 못하는데, 우리 총회에서 표준 예배 예식서가 작년에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어린이 세례 같은 거 이제 새로 넣고 막 해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식, 성찬식, 세례식, 뭐 장례 예배, 뭐 이런 것들, 예배 모범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예식의 구체적인 거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 아마 하나씩은 옆에 놓고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고 필요할 때 구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장로회 정치 총론 부분인데, 그 앞에 이제 제가 2강에 7페이지 2강에 우리 헌법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을 제가 안 다뤘었는데 추가해서 좀 넣습니다. 우리 헌법의 전체적인 구성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넣었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책,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 헌법책에 보면 이제 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왜 교회법이 왜 헌법이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죠? 우리 헌법 그러면 나라의 기본법을 헌법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떤 조직이 됐든 가장 그 조직의 어떤 핵심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들을 기술해 놓는 법을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우리 장로교 시스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교리의 가장 핵심 되는 것들, 이것들을 딱 규정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이름은 가장 근간이 되는 법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헌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헌법 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할 텐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라는 이야기를 좀 해놨어요, 제가. 우리 이제 장로교 시스템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사실 장로교 시스템을 사용하는 교회들은 칼빈의 제네바 교회 교회법, 법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헌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제네바 교회 헌법에 기초해서 이제 거기서 장로교 정치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크게 우리가 이제 둘로 이야기합니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어떻게 나눠지냐면, 개혁교회는 유럽 쪽이에요, 유럽 본토.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는 영국을 중심으로,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로 이어져서 나오는 이제 그쪽에 영향을 받은 교회들.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면 다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교회들이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똑같이 장로교회 시스템을 쓰지만 웨스트민스터하고 상관없이 이제 독자적인 장로교 시스템을 제네바 교회 헌법을 가지고 만든 교회가 이제 개혁교회인데, 보통 유럽의 교회들, 네덜란드 개혁교회, 프랑스 개혁교회, 이런 북유럽 개혁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이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어로도 리포음드 처치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장로교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미국 있을 때 이제 칼빈에서 교회 정치 THM 과정 공부할 때 칼빈 신학교가 속했던 교단이 개혁교회예요. 크리스찬 리포음드 처치예요. CRC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크리스찬 리포음드 처치인데,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이민 와서 세운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류 사람들은 더치 리폼드라고 이제 불러요. 더치 리폼드.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운 교단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이제 속한 교회들이 많이 꽤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말로 교단 이름을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개혁 장로교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장로교 시스템을 쓰는 교회고, 또 한국 사람은 장로교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개혁교회 그러면 이거 무슨 뭐 하는 교회지? 이러고 이제 약간 이단 비슷하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제 보는 성향이 있으니까, 우리 장로교회야. 신학도 다 칼빈의 개혁신학 따르고 똑같이 정치제도도 장로교회 쓰니까 우리 장로교회야 라고 이제 이민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개혁 장로교회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고는 왜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죠? 좀 의아했는데, 아무튼 결국 같은 장로교회 시스템을 쓰는 교회들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이 이제 장로교라는 이름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회, 인도 장로교회, 우리도 그렇고요. 다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헌법을 보면은요. 그래서 헌법 안에 보면 처음 부분이 이제 맨 마지막 문단, 7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보면 1. 신조, 2. 성경 소요리 문답, 3. 성경 대요리 문답,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앞부분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왜 부록으로 뺐는지 모르겠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저 뒤로 빼서 부록에 신도개요라는 이름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인데, 장로교 헌법인데 왜 교리가 들어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정치 제도는 교리에 근거해서 나왔다는 거죠. 교회법이 교리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근거해서 나왔기 때문에 교리를 앞부분에, 헌법의 앞부분에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교리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조예요. 신조. 이건 장로교 12신조인데
8페이지 보면 제가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헌법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실으면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해서 실었는데요. 12신조.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만들어낸 12신조가 아니고, 인도 장로교의 12신조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어요. 왜 하필 인도 장로교가 왜 갖고 왔어?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총회가 결성되기 전에, 직전에 인도 총회가, 인도 장로교 총회가 결성이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인도에도 선교 가고, 한국에도 오고 이제 하셨는데, 우리 총회가 결성되기 전에 인도에서 바로 총회가 결성되면서 인도 장로교회가 자기들의 신조를 12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제 12신조를 만들었는데, 우리 총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도 이제 신조를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인도 장로교에서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딱 마음에 들고 우리 신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가져다가 쓰자라고 해서 가져와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장로교의 것을 우리의 신조로 채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덕에 인도 장로교가 만든 신조는 글로벌한 신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인도 장로교의 것을 받아다가 이제 12신조를 사용하게 됐고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읽어서 내용을 좀 숙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소요리 문답, 그리고 성경 대요리 문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왜 뒤로 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뒤로 뺐지만 우리 헌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뒤에 신도개요라는 말로 들어가 있어요. 신도개요. 이거 개요 아닙니다. 개요 아니에요. 개요예요. 개요.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신도는 다 아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 믿는 무리 도자에서 믿는 무리. 개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게시판, 저 뒤에 있네. 게시판 할 때 개자. 국기 개양 한다 그러면 이렇게 국기 높이 깃대에다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때 이제 올리는 걸 개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개자입니다. 계시하고 높이 이렇게 올린다라는 의미예요. 요자는 이제 요약한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는 바를, 성경에 이야기한 것들을 요약해서 높이 이제 받들어 올린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 신앙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넣지 않고 신도 개요 해가지고 우리 헌법책 뒤에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도 개요 안 쓰고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했으면 더 좋겠어요. 이걸 만들어지던 시대에는 한자가 익숙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또 영어가 그때는 또 낯선 언어였고 이방 언어였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이제 신도 개요라는 말을 만들어 쓸 이유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특히 한자 잘 안 접하는 신세대들에게는 신도 개요 이거보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거 훨씬 더 우리에게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썼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놨던 것, 소중한 것이라고 또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상훈 교수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언젠가 신도 개요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막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이제 써놓으셨는데, 저는 보면서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또 뭐 우리 이상훈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거기다 초를 칠 수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더 친숙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우리 헌법에 안 바뀌고 계속 신도 개요라는 말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개요는 딴 거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소요리, 그러니까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내용인데, 대요리 문답은 대자가 붙어서 좀 분량도 많고 질문 개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질문 개수도 좀 작고, 그리고 대답도 좀 짧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함축시켜 놓고 말도 좀 쉬운 말로 써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장년층이나 아니면 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중직자들에게 교육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고요.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들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또 교육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네 번째 파트인 정치 파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른 교회 정치제도, 교황 정치나 뭐 감독 정치나 이런 것과 다르게 우리 장로교 정치가 무엇이고, 특별히 우리 총회가 어떤 형태의 장로교 시스템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장로교, 우리 총회가 지향하는, 쫓아가는 그런 장로교 시스템에 대한 특징들을 잘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장로교 정치의 그런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는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성도 각 사람의 양심의 자유와 교권의 조화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정치다. 첫 번째로 제가 그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5가지 정치 제도를 배울 때 교황 정치나 감독 정치는 교황 맘대로 하고 감독 맘대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교황과 감독이 이제 성도들을 다스리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떤 뭐 개인의 양심의 자유, 개인의 어떤 교회 정치에 참여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어떻게 보면 좀 교권에 의해서 억압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교권도 존중돼야 되지만 감독 정치나 교황 정치는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자유가 묵살되고 교황이 시키는 대로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가 규정하는 대로 억지로 따라가야 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자유 정치를 하는 쪽은 교권은 완전히 상실되고 교인들 맘대로 우리가 정하면 되지 하고 이제 교인들이 맘대로 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로교는 교회의 권위도 살리고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도 살리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정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따 이제 5가지 정치 제도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와 닿을 거예요. 두 번째, 치리회라고 불리는 장로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치리회라는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과 회의체를 통한 교회 다스림이에요. 담임 목사 혼자 교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는. 그거는 감독 정치죠. 감독이 마음대로 하는 거.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감독제 형식 비슷한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결코 그거 아닙니다. 회의체를 통해서, 회의체의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당회를 통해서 교회 의사결정을 하고, 노회 회의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의사결정을 하고, 또 총회를 통해서 교단 전체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그것이 장로교 정치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리회라고 우리가 그걸 부르고요. 그런 치리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모일 것이고 하는 것들이 우리 헌법 안에 이 정치 파트 부분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사, 장로, 집사 등 항종직 직원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헌법에서 직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직원들,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직분자들을 또 어떻게 세우고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되고 각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헌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시스템의 그런 근간이 되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 이 정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계속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배워 나갈 거고요. 자, 5번째 부분이 헌법적 규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치 부분에서 조금 다루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다루어 놓은 것이 헌법적 규칙입니다. 세부 규정이지만 헌법이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헌법에 준하는 규정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부 정치를 좀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규칙들을 헌법적 규칙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권징조례라는 겁니다. 권징조례. 이게 뭐냐면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꾸짖고 또 벌 주고, 또 벌 주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고소를 하고 또 고소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당회나 노회나 또 총회에서 재판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법정에서 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피고 나오고 고소장 나오고 막 죄증 설명서 뭐 해갖고 피고 원고 뭐 기소위원 막 해갖고 이제 교회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권징조례는 교회의 재판에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잘못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배 모범. 예배 모범은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 장로교회 예배는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드리는가. 뭐 세부적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예식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 예배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13페이지 갑시다. 13페이지. 자, 우리가 이 헌법을 다 다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교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신학을 2년 하시면서 이제 많이 배우셨을 것이고, 사실 좀 아쉬운 게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이나 우리가 신학교에서 좀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소요리 문답 중요하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요하다 얘기는 수업 시간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신학교 오기 전에 이미 교회 안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한 번쯤 공부하고 신학교로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 돌아보시면 내가 교회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배운 적이 있는가? 투표 한번 해볼까요? 배운 적이 있을지. 손 못 드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여기저기 이제 교회 예식들 가보면, 임직식 같은데, 이제 가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직자들 서약할 때 보면, 그 문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서약 문구 이제 또 수업 시간에 나오겠지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이 교훈한 것으로 알고 이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고 묻거든요. 그러면 성도들, 이제 임직자들이 네 하고 대답하고, 그럼 대답 안 하면 임직이 안 되니까 대답하고 이제 임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잘 가르치고 성도들도 잘 배운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 가다 보면 묻는 목사는 한 번도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가르친 적도 없고 대답하는 임직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물으니까 목사님이 의뢰 좋은 거 따르라고 하시겠지 하면서 믿고 그냥 믿음으로 네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목사가 자기가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임직자들한테 그걸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가르쳐 놓고 그걸 따르겠냐고 물어야지.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믿고 따르겠느냐고 묻는 건 그건 코미디예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고 임직식 하기 전에 그동안 안 가르쳤으면 임직자들 이제 임직식 하기 전에 후보자들 불러다 놓고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의 기본 교리는 이겁니다 하고 한번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좀 얘기를 해주고 열심히 집에서라도 읽고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하고 가르친 다음에 물어야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믿고 따르겠느냐 묻는 거는 진짜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면 꼭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론 봅시다. 총론. 정치 파트를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정치 파트, 그 다음에 헌법적 규칙, 그리고 이제 예배 모범, 중점적으로 보고 이제 마지막 시간쯤에 권징 조례를 살짝 좀 다루고,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부분에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제1장이 원리가 있는데, 총론과 원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각 조항들에 나오는 문구가 애매할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 원리에 의해서 또 총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론과 정치 원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13페이지 보면 총론의 첫 번째 내용을 제가 이제 질문으로, 첫 제목을 질문으로 해놨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주교 기독교인가요? 아니요가 많죠. 이제 네 하시는 분도 기독교입니다 하시는 분도 더러 있을 텐데 대부분 우리 정서는 천주교 기독교 아닙니다 예요. 그죠? 그게 당연하고 천주교에 이단적인 요소가 많아서 저도 교회에서 성도들 가르칠 때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교회 기독교가 아니면 절대 가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나 어르신들, 우리 뭐 때로는 총장님들 이런 분들이 과거에 이제 어디 공적인 자리에 나와가지고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천주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지금도 아마 총회장님이나 어디 공식적인 석장에서 누군가가 천주교가 기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천주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 못할 거예요. 왜 못할까요?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맞아 죽어서? 아니에요. 우리 교단 공식 입장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밑에 13페이지 밑에 굵은 고득체로 되어 있는 거 봅시다. 총론 첫 번째 문장이에요. 주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 첫 줄만 봅시다.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기독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교와 구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교가 뭐죠? 기독교. 구교부터 먼저 쓸까요? 구가 위에 있어야 어울리겠죠? 구교. 신교. 신교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 기독교 안에 로마 교회가 들어있어야 안 들어있어요? 우리 교단 정치, 헌법 총론에서 로마 교회를 기독교로 딱 규정을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로마 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식 석상에서? 그럼 우리 스스로가 모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이거 뜯어 고쳐야죠. 총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숙제로 냈던 세례, 로마 교회 영세를 세례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논문에서도 다뤘는데 만약에 우리가 로마 교회 그거를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기독교로 인정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정치 총론부터 뜯어 고쳐야죠. 이거 안 고치고서 어떻게 우리 로마 교회는 기독교 아니니까 세례를 인정 안 한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모순되는 거예요. 그죠? 총론에서는 기독교라고 해놓고서 기독교로 인정 못 하겠다라고 우리의 행보를 보인다면 그거는 스스로 모순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독교라고 규정을 했으면 세례를 인정해야 맞는 거고 세례 인정 안 하려면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그래야 모순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이거 뜯어 고치자라고 했더니 저 뜯어 고쳐도 좀 좋다. 나는 이거 뜯어 고치면 동의한다. 그랬더니 또 많은 교수님들이 그건 너무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뜯어 고칠 용기도 없으면서 세례는 왜 뒤지냐고.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논문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논문을 쓰게 된 이유가 우리 총회가 이제 그런 결정을 했지만 왜 그 결정을 했는지는 이해는 돼요.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는 돼요. 근데 총회 결정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해가 부산에서 WCC가 열리고 하면서 막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미움이 막 우리에게 극대화가 됐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세례 인정하지 말자. 미움이 극대화됐으니까 이제 총대들이 다 거기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저런 미운 놈들. 저거 기독교도 아니야.
그러니 세례 인정하지 말자. 공감대가 돼서 결의를 했어요. 근데 총회의 결의가 감정적으로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저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총회의 결의는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신학에 근거하고 역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과연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우리의 지난 역사의 연장선상에, 우리의 신학의 연장선상에 있고 신학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모순이 없는가를 잘 살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천주교 당장 저놈들 WCC 부산에서 하면서 온갖 해괴한 짓거리 하고 있으니 미연이 그렇게 하자 해갖고 결정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옹호자 아닙니다. 어디 가서 또 천주교 옹호자라고 또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좀 그는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종교개혁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칼빈도 그렇고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단이라고 엄청 욕했죠. 종교개혁자들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이단이라고 엄청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교회 세례를 인정 안 했나요? 인정했잖아요. 그 전통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근데 왜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해오던 것을 왜 갑자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것도 우리 교단만 독자적으로 세례, 천주교의 영세는 인정할 수 없다, 세례로. 그런 결정을 왜 갑자기 하나요? 그럼 어디서 그 전통을 어디서 나온? 종교개혁자들이 결정한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런 연속선서, 역사적인 것들을 다 부정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은 거예요. 특히,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이제 세례에 대한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세례를, 어떤 것을 세례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사 시간에 보면 노바티안 파 해가지고 다 배우셨죠? 박해 때 교회를 버리고 도망갔던 감독들이 박해 끝나고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교회를 공인하니까 어디선가 슬금슬금 돌아와가지고 다시 교회 감독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것들 보면서 노바티안 파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것들을 우리가 감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저것들이 준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 저것들이 안수 줘서 세운 목사가 준 세례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막 그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누가 준 세례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또 이단들이 막 득식을 거리면서 이단들이 준 세례, 여기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기는 그래도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준 세례를 그걸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 안에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세례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세례가 누가 줬느냐에 따라 권위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세례를 주는 삼위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례를 줬어.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세례를 줬는데 나중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믿음도 없는데 어떤 사기꾼 목사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기꾼 목사가 저라고 하지 말고 좀 불편하네. 자, 사기꾼 목사가 믿음도 없는데 보니까 조용기 목사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참 하면 한탕 하면은 정말 싹 해갖고 내가 큰 돈벌이도 되고 그러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전략을 싸가지고 신학교 와서 목사 안수 받고 해갖고 믿음도 없는데 막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막 사람들 긁어 모으고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해서 막 세례 주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설교를 또 번드르르 하게 하고 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믿음도 없는 사기꾼 목사였다라고 밝혀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한테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세례 무효인가요? 다시 받아야 될까요, 세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하다. 그게 니케아 공회가 결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세례를 옳고 그르고 논쟁할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회에서 결의를 한 것이고 그 니케아 공회의 연장선상에서 종교개혁자들도 로마 교회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그것들이 이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 세례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로 받아들일 때는 입교하면서 우리 교리와 똑같은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입교 예식을 하면서 세례만 다시 안 줄 뿐이지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졌는지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고 세례만 다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입교 예식을 통해서 거치는데 우리 역사 속 과거 역사 속에서 니케아 공의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온 곳을 우리 교단이 천주교가 밉다는 이유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뒤집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저하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좀 써주시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단 정치 총론에서 천주교는 기독교다라고 일단 딱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천주교가 밉기는 하지만 신학적으로 오염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한편으로는 천주교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날이 있기를 좀 바라면서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제가 질문을 하나 중간 조금 밑에 하나 더 던져봤습니다. 동방정교회는 기독교인가? 동방정교회는 기독교일까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언급조차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동방정교회는 이 앞에 갈라졌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서방교회고, 서방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서방교회에서, 웨스턴 처치에서 이제 부교, 신교가 나눠졌는데, 그 이전에 이제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동방교회가 이제 그리스 정교회, 또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 해가지고 아르메니아 정교회 해가지고 이제 정교회들이 생겨나는데 이 동방교회들, 이 정교회는 그럼 기독교냐? 우리 교단 헌법에서 언급조차도 없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이건 사실 우리가 논의할 일도 없었어요. 동방정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만나본 일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제 그 세상이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동방교회를 다니다가 여기서 세례받고 온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장로교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세례 인정해야 될까요? 여기 기독교인가요? 이런 고민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총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동방정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세례를 인정한다, 만다, 논쟁을 하면서 동방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교회사를 배우셨지만 초대교회, 중세교회 배우시면서 동방교회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거의 갈라진 이후로 동방교회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우지도 않아요. 배우지조차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뭘 믿는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저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한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의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5대 정치에 대해서, 정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총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누어진 기독교가 수다한 교파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첫 줄의 마지막 부분에. 근데, 로마 교회는 그대로 가죠? 그런데 신교는, 루터교회, 칼빈주의 교회도 안에서도 개혁교회,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계속 나눠지죠. 그래서 수많은 교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파들마다 각각 자기들의 신경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어서 신경은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각각 교단마다 교리가 조금씩 다 달라요. 따르는 교리들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막 소중하게 여기지만 같은 이쪽
아까 다 지워버렸네. 개혁교회는 같은 장로교 시스템이고 칼빈의 신학사상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유럽 개혁교회는 웨스터민스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개혁주의 3대 신조. 뭐가 개혁주의 3대 신조죠? 거기 웨스터민스터 들어가나요? 벨직, 또 하이델베르크, 또 도르트. 이게 3대, 개혁교회 3대 신조거든요? 왜 웨스터민스터, 우리 개혁교회인데 왜 웨스터민스터 안 들어갈까요? 거기서 개혁교회 3대 신조는 유럽의 아까 이야기할 때 프레스바이테리안 말고, 장로교회 말고, 유럽 리폼드 처치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3대 신조입니다. 그들의 3대, 그 사람들은 웨스터민스터 별로 안 쳐줘요. 우리는 다른 세계보다 오히려 웨스터민스터가 더 소중한 거죠.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그런데 유럽 개혁교회는 웨스터민스터 별로 안 쳐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유럽 본토 사람들은 저 섬나라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약간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웨스터민스터가 잉글랜드 교회 총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섬나라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별거냐 하는 뭐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본토에서 만들어진 세계를 개혁주의 3대 신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같은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따르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론 그거 세 가지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웨스터민스터가 원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르게 이제 다 교리도 다르고 또 이제 정치 제도도 다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정치 제도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페이지에 보면 기독교 5대 정치 제도, 우리 총론에서 이제 5대 정치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큰 제목들만 한번 봅시다. 1번 교황 정치, 2번 감독 정치, 3번 자유 정치, 4번 조합 정치, 그리고 5번 장로회 정치예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헌법에 있는 내용 굵은 글씨로 된 거는 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설명도 좀 읽어보시고 하는데,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크게 큰 줄거리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교황 정치는 교황 한 사람이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이 교황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교황이 말하면 법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결정이 끝입니다. 교황이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 그리고 교황이 결정한 것을 밑에 주교 사제들에 의해서 착착착 계급에 의해서 그것들이 실행되는 것이지, 결정은 교황이 하면 끝입니다. 그게 교황제도예요. 모든 교회.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교황이 성경에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얘네들은 그걸 항의하거나 성경에 맞지 않는데 하고 항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요. 그냥 교황이 말하면 끝이에요. 이게 교황제도. 근데 이제 감독제도는, 이제 교황제도를 하는 것은 우리 로마 교회하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도 교황이 있어요. 교황제도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리스 정교회도 교황이 있고, 러시아 정교회도 교황이 있고, 교황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헌법에 보면, 교황 정치에 보면, 이는 주로 로마 카톨릭교와 이렇게 해서 카톨릭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전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카톨릭 교회? 카톨릭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 로마 교회가 카톨릭 교회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신학을 하셨잖아. 카톨릭 교회의 의미가 뭐예요? 도품교회. 딱 답은 잘 나오죠? 도품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답을 잘 못해요. 도품교회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루는 하나의 교회. 그죠?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각각 다 다르지만 그 안에 예수 믿는 참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그러니까 아담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루는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개념이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 우리 사도신경의 공교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거 개념인데,
로마 교회가 카톨릭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얘들이 카톨릭이면, 우린 뭐예요?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왔잖아. 그럼 우린 교회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서 잘라져 나왔어, 우리는. 그럼 구원이 있어요, 없어, 우리는? 없는 게 돼요. 로마 교회를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어요? 지들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떨어진다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바깥으로 나간 놈들이다. 너희들은 카톨릭 아니다. 우리만, 로마 교회, 교황 밑에 있는 우리만 카톨릭 교회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그거 얘기하느라고 로마 카톨릭 하는데 우리도 거기다가 대고 로마 카톨릭 그러고 눌러주면 되겠나요? 네, 자존심도 없나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절대 로마 카톨릭이라는 용어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선배 교수님 한 분은 이미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은 고유명사화 됐는데 뭐 그걸 시비를 걸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 없어요. 그냥 뭐 그걸 고유명사라고 받아들이겠다는데 되고 그런 말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카톨릭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말인지를 생각하면 그냥 고유명사니까 니네 가져다 써라 하고 로마 교회에다가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제가 이 용어에 대해서 저도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미국에서 유학생 교회 목회하다가 이 용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유학생 교회라 이제 유학생 온 애들만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네 유일한 이민자였던 대구 처자가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 동네 이제 미국 아저씨하고 그러니까 미국 총각하고 결혼한 시집 와가지고 이제 사는 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 애들하고 나이 또래도 이제 뭐 크게 차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 애들이 그냥 누나 언니 하고 이제 부르면서 우리 예배 같이 드리고 했었는데 꼭 남편이 와서 우리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한국말 전혀 못하니까 이제 뭐 하는지는 모르는데 옆에서 부인이 우리 예배할 때마다 이제 뭐 찬송가 펴서 한영 찬송가 같이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사도신경 암송할 때 한영 찬송가 앞에 이제 사도신경 영어로 된 거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한다고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갖고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인데 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네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물론 이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같지 않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걸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막 연결을 해놔가지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니고 거룩한 공회를 믿고 성도가 교통하는 걸 믿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영어로 된 데는 뭐라고 돼 있냐면 We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홀리 카톨릭 처치를 믿는다고 돼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쇼킹한 거예요. 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인데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카톨릭 교회 개념을 모르고 카톨릭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생각한 거죠. 왜 우리는 로마 교회에서 종교개혁한 프로테스탄트 교회인데 니들은 신앙 고백하면서 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카톨릭 교회라는 용어를 일반인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특히 우리는 그나마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예배 때 사도신경 거의 고백 안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순서에 사도신경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미국 예배 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늘 고백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처음 그걸 문구를 대하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거 느껴지니까 이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제가 든 게 이 카톨릭 교회라는 용어가 공교회라는 개념보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제 고유명사화가 돼갖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로 이제 그 용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절대 이 용어는 로마 교회에다가 줘서는 안 되겠다. 절대 교회를 카톨릭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냥 천주교 좋은 말 있잖아요. 천주교. 로마 천주교 그러면 되지. 뭐, 굳이 우리말로, 물론 이제 영어권에서 쓸 때는 다른 말이 사실 좀 애매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좋은 말이 있으니까 그냥 천주교라고 불러주도록 카톨릭이라고 쓰지 말고. 여러분, 바빙크 책 읽으시나요? 바빙크 교의학? 바빙크 교의학을 읽을 때 보면 바빙크 선생님이 로마 교회를 이야기할 때 로마 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도 아니고 로마 교. 그래서 저는 너무 그거 보면서 너무 막 신이 났어요.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안 쓰고 로마 교라고 한다. 그것도 교회도 아니고 교라고 한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번역하신 박태영 교수님한테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뭐 여쭤봤는데 교수님 번역하실 때 이거 교수님이 보통 이제 서구권에서는 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쓰니까 구유병차처럼 로마 카톨릭이라고 돼 있는 걸 로마 교라고 이렇게 번역하신 건가요? 교수님의 그런 생각이신가요? 나같이 카톨릭이라는 용어 쓰기 싫어하는 교수님을 찾았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기쁨에 교수님이 번역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바빙크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 네덜란드 말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상훈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로마 교회라는 의미로 이제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 교회. 로만 처치, 영어로 하면 로만 처치, 뭐, 이 정도로 용어가 돼 있다라고 네덜란드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태영 교수님은 그걸 로마 교회로 번역 안 하고 로마 교로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신이 났는데, 아무튼, 교회는 카톨릭 교회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라고는 이름을 그들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 뺏긴 이름들 많죠? 신천지도 뺏겼죠?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 그러면 몹쓸 이단이 돼버렸잖아요. 무지개도 뺏겼고요. 여러분, 무지개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무지개 언약,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개척하면서 무지개 교회, 그리고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오해를 받겠죠? 저 교회는 동성연애자들이 모인 소굴인가?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용어들이 아무튼 좋은 용어들 우리가 뺏긴 용어들이 너무 많은데 로마 교회에게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뺏기지 맙시다 우리. 아무튼 그래서 교황 정치는 로마 교회, 동방정교회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하는 정치고요. 감독 정치. 감독 정치는 이제 교황 정치하고 조금 다른 게 교황 정치는 그 교황 한 사람이 전 세계 교회를 다 통치하는데 감독 정치는 지역을 나눕니다. 감독 교구를 나누어서 한 교구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전권을 감독이 가집니다. 그게 감독 정치예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여기 보면 감리교, 루터교회, 성공회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독 정치를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황 정치가 중앙 집권적이라고 한다면 그 감독 정치는 지방 분권적인 형태. 그러니까 지방장이 그 지방 안에서는 마음대로 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리교가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약화됐는데 예전에는 감독이 목사 마음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자기 지역 안에 있는 A교회 목사 B교회로 가, B교회 목사 저 C교회로 가. 그럼 가야 됐어요. 요즘은 이제 감독이 가라 그래도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러고 이제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못 하는데 목회자 청빙하고 하는 것도 성도들이 청빙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보내는 거예요. 그게 감독 정치입니다. 요즘도 그게 약간 살아있는 게 제가 아는 감리교 장로님이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이제 청빙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뭐 청빙위원회 구성하고 원하는 목사님을 모셔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하고 장로님하고 상의해서 감독이 우리 지역 안에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어떻습니까? 해갖고 장로님하고 상의하는 절차는 좀 거치는데 결국은 결정은 감독이 해서 상의해서 이제 그쪽에서 좋다 그러면 감독이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좀 그런 면이 살아있구나. 근데 원래 감독 정치는 감독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이의 못 제기해요. 그게 감독 정치예요. 네. 감독은 이제 지역 목회자들이 이제 감독을 뽑기는 하죠. 감독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노예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이제 노회장쯤 되는 거죠. 노회장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쉽죠. 이해하기. 그러면 이제 그 지역 노회 안에서 그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들 보내는. 그렇죠. 그런 다른 노회에 있는 목사를 세우는 건 아니라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혹시 성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성공의 어떤 걸? 아시는 성공에 대한 성공회도 감독 제도를 쓰죠. 근데 어떤 뭐 성공에 대해서 정치 제도 자세한 것들은 뭐 알 필요도 없고 제가 뭐 성공에 대한 것들을 깊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감독 제도긴 하는데 성공의 고유의 특수한 무슨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뭐 감독 제도를 하니까 뭐 비슷하겠죠. 뭐 성공에 깊이 관심을 안 가져서. 네. 성공회는 신교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신교죠. 신교인데 정치 제도를 감독제를 쓰는 거죠.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도 신교인데 제도를 감독 제도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거는 루터교도 감독 제도를 해요. 그래서 감독 정치로 분류가 돼요. 뭐 조금씩 다 다르겠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큰 카테고리에서 감독 정치의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감독제랑 주교제랑은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교제하고 그렇죠. 비슷한데 그러니까 교황제도도 주교를 쓰잖아요. 근데 교황제도 안에서 주교는 독자적인 무슨 권한이 없어요.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물론 이제 교황이 자율권을 준 범위 안에서는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교황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행자의 입장인데 감독제 아래서는 감독 위에 뭐가 없는 거죠. 교황이 없으니까 내가 맡은 이 지방 안에서는 감독이 모든 것을 다 정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죠. 주교랑 감독이랑 그 위치상의 감독제를 봤을 때는 위치가 비슷하다고 보시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자유정치하고 조합정치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유정치하고 조합정치는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조합정치는 자유정치를 하는 교회들이 독자적으로 하기 힘든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독립교회 연합회 비슷한 걸로 생각하면 돼요. 독립교회를 하겠다라고 나갔는데 나가보니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도우면서 어떤 상생하는 그런 형태로 그게 이제 연합회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조합인 거죠. 근데 교단적인 권위로 뭘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서로 돕는 기구를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조합 정치고 독립교회는 자유정치는 조합 자체도 거부하는 거예요. 뭔가 기구가 만들어지면 교회를 억압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예 조합 자체도 반대하는 게 완전한 자유정치.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정치를 하는 교회는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자유정치, 조합정치를 처음 경험했던 게 미국에서 유학생 목회하면서 전 그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지냈는데 깜짝 놀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유학생 목회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침례교 목사님하고 미국 목사님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끼리도 친하고 또 잘 가까이 지냈는데 몇 년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루이빌에 있는 그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박사과정이나 뭐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하려고 가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공을 뭘로 해서 무슨 공부를 하러 가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MDB 하러 간대요. 엥 그러시죠 지금 다. 아니 목사인데 너 목사라고 했는데 뭐 MDB?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봤더니 이게 자유정치, 조합정치의 특성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신학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 가능해요. 자유정치. 자유정치는 뭐냐면 뭐 신학교 상관없어요. 교인들이 이 사람 우리 목사로 세우자. 결의해서 투표해서 결의하고 교인들이 안수 주면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침례교회도 조합정치인데 이제 자유정치식으로 교회에서 결의를 한 거죠. 젊은 청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뭐 성경 공부 리더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예배 때 많은 활동을 하니까 교인들이 눈여겨 보고 있다가 우리 목사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있다가 이제 투표해갖고 목사 안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볼 때 설교도 다 하고 했죠. 근데 이제 교인들이 볼 때 좀 신학적인 부족함이 좀 느껴졌나 보죠. 우리 목사님 공부시켜야 되겠다.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서던 베프티스 신학교에 공부하러 보내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학비 대고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러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공부하러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정치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인데, 근데 예를 들면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 세상하고 단절돼가지고 이렇게 아미시 마을에 갔을 때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아미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거기 아미시가 뭐 이제 다 거의 망해가는 분위기여서 이제 뭐 관광 수입으로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그냥 마을만 유지하는 정도인데 아미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을이 아미시 마을이 처음 와가지고 이제 거기 개척 당시부터 이제 할 때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고 이제 근데 교회도 아미시도 그런 식으로 목사를 어떻게 목사를 세우고 운영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올해는 네가 목사해라. 그럼 그 사람 목사했다는 거예요. 몇 년, 한 1, 2년 하다가 이제 또 올해부터는 네가 좀 하지? 그러고 또 목사 바꾸고 그런 식으로 목사가 이렇게 결정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그냥 마을에서 다 마을이 교인들이고 교인들이 결정하면 이 사람이 목사했다. 저 사람이 목사했다. 그러니까 뭐 신학도 뭣도 없이 이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스타일대로 저 사람이 되면 저 사람 스타일대로 이 교회가 그렇게 됐다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교회 조합정치 완전히 자유정치는 그거고 그나마 조합정치는 이제 교인들이 투표해서 목사를 세웠지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신학교를 같이 세우고 같이 이제 또 기금을 조성해서 신학교를 마련하고 교수도 채용해서 월급도 주고 하면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던 베프티스 신학교가 침례교회 조합에서, 그러니까 교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합인 거예요. 조합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고 침례교 교회들은 목사 안수 뭐 이런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주지만 그런 신학교육을 하거나 이런 거 도움이 필요하면 조합에서 세운 신학교에 보내서 도움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단에서 뭘 해라 저 해라 니네 왜 목사를 그렇게 세우느냐 목사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 강제를 못 하는 거죠. 그게 조합 정책. 선생님 그러면 네. 그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에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도 정통적인 신학의 루틴을 밟지 않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웨스트민스터 거기 담임 목사까지 갔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목사 되는지 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신학이라는 그 커리큘럼 정식 커리큘럼을 밟은 게 아니라 네. 그분도 이제 교회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목사를 그렇죠. 세워준 걸로 이제 알고 네네.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장로교 정치고 저희가 이제 근간을 웨스트민스터에 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조금 이게 막 규칙 같은 것들이 좀 그 필요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정치나 자유정치를 하는 데는 뭐 교단 헌법 이런 게 없는 거죠. 내 교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단법 이런 게 영향을 안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교회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해도 막 우리는 그냥 교단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해도 돼요. 조합정치는 교단법이라는 자체가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침례교는 좀 많이 장로교화 됐어요. 우리 침례교는 침례교 신학교 나와야 안수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안수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안수해서 목사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노예처럼 지방회에서 또 우리 강도사고시 같은 시험 다 거치고 해가지고 거의 장로교화 됐어요. 한국 침례교는. 그러니까 좀 다른데 하여튼 원래 이 침례교는 조합정치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교단의 그런 어떤 영향을 안 받고 교회들이 독자적으로 하고 필요한 것만 도움을 받는 형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단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형태였고. 근데 조금씩 이제 교단마다 또 침례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거기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성향들이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 근데 큰 카테고리에서 침례교는 이런 조합정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는 정말 다른 그런 깜짝 놀래 안수도 뭐 신학교육도 안 받고 교인들이 원하면 그냥 안수 줘서 목사 세우고 이런 일들이 그런 데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파라처치는 어떻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같은 걸로. 파라처치. 그게 좀 완전히 자유교회인 거죠. 자유교회. 거기는 뭐 교단이고 뭐고 아무 영향 안 받고 자기들 완전 독립된 교회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장로교 정치 봅시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 자, 장로교 정치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이 정치는 지교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 장로교는 민주적 정치입니다. 근데 무슨 장로교가 민주적이야? 민주적이라 하면 교인 투표해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민주적 그러면 막 직접 민주주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고 장로교는 간접 민주주의 정치, 대의 민주주의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민주주의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죠. 그런데 뭔 매사에 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 투표하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정하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하죠. 그 민주주의 방식이잖아요. 민주주의의 한 방식. 요즘 국회의원들이 하는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속 터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의 민주적인 방법이잖아요. 비슷해요. 우리 장로교 원리도. 성도들이 장로를 뽑고 목사 장로도 그렇고 치리 장로도 그렇고 성도들이 뽑죠. 그리고 성도들이 뽑은 그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체를 구성하고 그 회의체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시스템. 이게 장로교 정치제도입니다. 그래서 치리회가 장로교에서는 중요해요. 치리회. 그러니까 다스리는 회의라는 의미예요. 치리회는.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 또 교회들이 모인 노회, 또 노회들이 모인 총회. 이게 다 이제 치리회들인데 전부 다 장로회의예요. 장로회의. 그래서 장로회의를 통하여서 교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자기 목사님한테 그랬다 그래요. 지어낸 얘기인지 어쩐지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가만 계십시오.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십시오. 그랬다 그러는데 무식한 소리죠. 우리가 장로교라고 할 때 그 장로는 치리 장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까지 포함한 그 넓은 의미의 장로예요. 근데 무식하게 장로만 장로인 줄 알고 목사는 장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털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장로교는 성도들이 뽑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제 부목사들도 사실 당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좀 주장을 해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 헌법상에는 지금 부목사는 당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목사 어떻게 뽑죠? 교인들의 투표로 뽑나요? 아니죠. 당회에서 결정해서, 또 당회도 안 하고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 우리 부목사 씁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네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부목사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부목사에게는 교인들의 대표성이 없어요. 근데 당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뽑은 장로여야 돼요. 근데 우리 헌법에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게 돼 있으니까 교인들의 대표성이 없으니까 당회에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재작년에 부교자 이제 지위에 관한 세미나 하고 하면서 제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전도사는 그렇다 쳐도 부목사는 우리 헌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당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주장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단 실정에서 그렇게 되면은 부목사들이 당회에 와갖고 담임 목사님 하는 일 자꾸 반대하고 반대 얘기를 들고 그러면 교회가 어디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실정에 안 맞는 이야기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거기다 대고 또 논쟁을 하기는 싫고 그래서 네 그럼 우리 실정은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속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그러려면 우리가 장로교 하지 말고 감독 정치 해야죠.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부목사는 일반 목사, 담임 목사는 감독.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감독으로 마음대로 하는 감독 정치를 해야지 왜 우리가 장로교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솔직히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감독 정치 아니에요. 똑같은 목사예요.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물론 당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의장이 돼서 당회 장권으로 이제 당회를 열고 하는 그 권한은 담임 목사에게 있지만 사실은 부목사도 당회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작은 교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 장로 한 두 사람 뭐 이러면 별로 비율이 그렇죠 괜찮아요. 근데 큰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회가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장로 20명. 이게 제대로 된 당회로 생각이 되세요? 좀 기형적인 당회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목사나 한 사람이고 당회 안에 신학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물론 그렇다고 다 무지몽매한 장로라고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신학을 공부 안 한 장로 20명이 회의를 해서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들, 장로가 한 20명 되는 교회면 부목사도 한 10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목사 수와 장로 수가 어느 정도 비례가 이루어져서 회의를 하고 교회의 정책을 결정을 해야지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장로들에 의해서.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일당백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장로교인데 왜 담임 목사 말대로 장로님들은 거수기처럼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네 그러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건 장로교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당회에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결정되면 다 같이 그걸 따라가고 그게 장로교의 본래 모습인 거죠. 그러려면 부목사님들도 당회 안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당회 안에서 바른 신학의 근거에서 목소리를 내고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름다운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 측은 부목사님들 당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재작년에 그 세미나 발표하면서 자료조사하면서 처음 통합 측 헌법 관심도 없었으니까 안 봤는데 이제 보니까 통합 측은 부목사들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통합 측을 이 장로교 원리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울 거는 배워야죠. 그죠?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다음 내년도에 이제 여기 못 쓰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럴지라도 뭐 소신 있게 저는 장로교 정치 원리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장로교 정치 제도는 민주적인 정치 제도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저 앞에 반 여기를 빼먹었구나. 17페이지 제일 위에 볼까요? 당회는 7위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 제도의 7위회가 있다. 자, 당회는 7위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강도장로라는 말도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7위장로는 뭐예요? 7위만, 강도권 없이 7위만 하는 장로잖아요. 그럼 강도장로 그러면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7위는 안 하고 강도만, 설교만 하는 장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목사를 강도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목사장로라고 차라리 하든가, 7위권과 강도권을 다 가지는 게 목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부목사도 마찬가지죠. 부목사는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목사죠. 목사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해요? 7위권과 강도권을 다 가지는 게 목사다. 근데 부목사들에게 7위권이 있습니까? 당회 못 들어가는데 무슨 7위권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를 정의할 때 7위권과 강도권을 다 가진다 그래 놓고 7위권을 안 줘. 당회 못 들어가게.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구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리대로 좀 하자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뭐 여러분 붙들고 이 얘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안 고쳐지면 여러분들이 총회장 되고 할 때는 좀 가서 고치십시오. 네. 네, 총회장 나가실 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조금 좀 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당회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그리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 7위회가 있다. 장로교의 3심제 7위회를 얘기해요. 근데 뭐가 3심제 7위회입니까? 노회, 대회, 총회가 3심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회제도를 운영 안 해요, 우리 총회는. 대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회, 노회, 총회예요. 그러니까 강도사고시 문제도 보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는 무지한 출제위원 목사님이 장로교회 3심제를 이야기하면서 당회, 노회, 총회의 3심제라고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 틀린 겁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장로교회 3심제는 노회, 대회, 총회의 3심제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 문제는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출제위원이 무지몽매한 문제를 내더라도 출제위원의 의도까지도 파악해서 정답을 잘 찾아주세요. 어려워요. 뭐 답이 나올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오해하셔서 문제 냈구나. 그것까지 여러분들 파악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노회, 대회, 총회가 3심제. 우리 장로교 3심제 얘기할 때 3심제는 노회, 대회, 총회예요. 근데 우리가 대회제를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심제라는 게 이제 그 재판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뭔가 잘못하면 당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징계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성도들의 1심은 당회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소를 해야죠. 상소를 어디로 할까요? 노회에다 상소를 하죠. 그럼 노회에서 2심이 열리겠죠. 그럼 노회에서 2심이 열렸는데 거기도 불만이야. 노회에서 결정한 것도 불만이야. 그럼 어떻게 해? 3심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지금은 우리 이제 총회로 바로 가요. 근데 원래 대회제도가 있으면 성도들의 재판은 대회에서 끝납니다. 3심제 대회까지 해서 끝나요. 근데 지금은 대회가 없으니까 총회까지 가요. 그래서 3심제가 보장이 돼요. 근데 목사의 재판은 어디서 처음 열리냐면 노회에서 열립니다. 당회에서 노회 재판 못해요. 목사 재판 못해요. 목사에 대한 재판은 노회에서 1심입니다. 노회에서 1심,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항소를? 대회, 총회가 가야 2심, 3심이 되잖아요. 근데 대회제가 없어. 그러니까 2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억울해도 3심제의 혜택을 못 받아요. 우리 장로교의 특징을
노예 대회 총회에 삼심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목사는 삼심제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회제를 해야 되겠죠? 왜 대회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장로교 원리대로 하려면 대회를 만들어서 대회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대회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타당해요. 근데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 안 해도 지금 대회 비슷한 사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적당할까? 우리 총회에서 인정하는 기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지역 노예협의회 들어보셨어요? 호남지역 노예협의회 그 지역권마다 노예들이 모인 회의체가 연합체가 있거든요. 거기가 뭐 노예처럼 대회처럼 회의를 하고 그러진 않은데 맨날 체육대회하고 우리 목사님들 그냥 무슨 축하 행사나 하고 조금 저는 그런 모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연합회로 모여서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서울지역 노예연합회는 서울지역 대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대회제를 하던가. 근데 대회제는 안 하는데 지역번별로 노예장들 모이고 맨날 모여가지고 노예장 되고 나면 축하 행사하고 단합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 맨날 그러면서 그런 모임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총회 전에 이제 뭐 정치 운동들 거기서 막 하고 그런데 그럴 바에야 그냥 차라리 대회제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의 자랑이 삼심제 7위회인데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잠깐만 성경적 기원까지는 못하겠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요건 아빠는 또 여기도 빼먹었네. 17페이지 완전히 아빠는 빼먹었네.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자, 사도들 얘기, 이거 다음 시간에 저기 얘기하면서 다 같이 합시다. 그냥 오늘 끝내고, 요 부분은 17페이지 뒷부분은 제가 다음에 뒤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잘 배우고 또 장로교 정치 원리들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